네, 세렌디피티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뜻밖의 발견, 뜻밖의 행운,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발견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해내는, 그럴 때 세렌디피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뜻밖의 행운, 뜻밖의 이런 발견, 뜻밖의 이런 축복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행운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뜻밖의 행운, 뜻밖의 발견, 뜻밖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은 재미삼아서 차고에서 중고책 몇 권을 판 경험이 자신의 세렌디피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아마존 같은 그런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크 저커버그 같은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도 자신의 성공을 세렌디피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구멍가게를 하던 4명 대학생이 시작한 일이 8년 만에 $1,00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가 넘는 그런 값어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연매출이 $40억 인데 한 10조 이 정도의 돈을 버는 그런 엄청난 사업이 됐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연찮게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나 예배는 바로 이런 세렌디피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꿈과 환상을 줄 수 있는 소스가 돼요. 재료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기드온, 그 사람도 정말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는 이러다가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힘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요.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요.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을 올려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다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때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모든 인생은 사사기 같아요. 늘 사사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꼭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여 너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그 증상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와 같이 사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서 그는 바알을 예배하는, 바알을 숭배했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자기들이 신주단지 무엇이든지 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불태우니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나서고 또 해가지고 결국은 기드온을 따르게 되는, 그들이 기드온을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들게 돼요.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는데도 이 기드온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 기도, 그 유명한 양털 기도를 합니다. 하루 저녁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해달라고 하고, 하루 저녁에는 이 양털 말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늘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마치 미디안한테 압제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아니,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기도원처럼 하나님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된다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기드온이 했던 그 양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확신에 찬, 두려움을 싸워서 이기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 됐어요.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바알과 논쟁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3만 2천 명이 모인 군대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 다 돌아가게 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이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만 따로 뽑아라 했더니 300명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게 뽑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을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300명만 남게 했던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할까봐 염려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평화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시고,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의심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듯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고, 뭔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둥처럼 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반석처럼 든든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300용사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너 부하 1명 데리고 저 적군의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봐라. 거기 가면 너 분명하게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확신을 못 갖고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셨고, 일단 말씀을 주셨고, 기도 응답을 주셨고,
표적을 주셨는데도 내가 불안해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라도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됐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용감해집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용감해집니다. 그 용기가 우리 앞에 있어서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뛰쳐나갈 수 있고 달라들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300명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손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저 적군, 너희를 압제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는 그 원흉을 네 힘으로 이겨내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보다도, 눈앞에 있는 적군의 수보다도, 눈앞에 있는 환경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 또 말씀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았지만 또 세종 땅에 이 종교용지를 이렇게 계약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꿈이 우리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꿈, 전혀 말한 적도 없는데 나에 대한 꿈을 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줬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두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하는 말씀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나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언을 들으려고 힘쓰십시오.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신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적의 병사가 꾼 꿈이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는 것을 보았다. 이게 환상은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꿈의 장면이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히려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적군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미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셨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물리쳐 놓으셨다. 길을 꺾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가가지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 확신이 차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우연찮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보이고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보이고 우리는 내 모습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때때로 성실한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라고 말합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300용사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된다.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저 내가 하는 대로만 하고 보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고 승리를 하고 성취를 하는 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 변명, 핑계, 많은 요소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도 달려가지 못하게 주렁주렁 뭔가가 매달려서 우리를 붙잡는 형색과 같은 거예요. 마감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십시오. 다 내려놓고 얽매이는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우상들 다 떨쳐버리고 다 불태워버릴 거 불태워버리고 간소하게 정말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차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아멘 하고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멘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나팔 준비해라. 도대체 뭐에다 쓰시려고? 이건 전쟁인데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고 하는 도대체 무슨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다른 전략 전술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쳐드는 이것은 바로 예배의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예배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배로 사는 거예요. 예배로. 하루도 빠짐없이 틈만 나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비결이라면 그게 비결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시편 3편 8절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배하며 나아가는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복을 내려주시려고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만 모를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봤자 뭐가 있겠어. 그 선물을 보지도 못하고 그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흘러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커버그가 얘기하면서 나와 같은 행운은 모든 사람에게 넘쳐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를 다 흘려보내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행운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전쟁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장 23절에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사람의 힘은 헛되다라는 고백이 많이 나타나요. 작은 산들, 큰 산들 위에 떠드는 거, 내가 뭐 힘이 작든 크든 아무튼 나름대로의 힘을 자랑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산, 내가 이룬 어떤 업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힘,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산, 큰 업적, 큰 힘,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다 헛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흘러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꿈과 비전이 말씀으로 주어져요. 너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준 말씀이요 비전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듣게 하고 보여줌으로써 확신을 갖게 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걸 성취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산 증인들이,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나팔을 외쳐 불고 큰 소리로 불고 이경이라고 했으니까 밤을 1경, 2경, 3경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2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두운 밤을 1경, 2경, 3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2경이라고 하면 중간 토막의 밤. 그러니까 모두가 깊은 밤에 다 잠들어 있을 때 나팔을 힘차게 불어요. 깜짝 놀라게.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려요. 엄청난 우장창창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횃불을 지켜들어요. 그리고 함성을 확 외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는 함성 소리. 그것에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서로를 죽이면서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패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잠자는 영혼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혼들, 나팔을 부는 것처럼 확 깨어나게 만드는 게 예배입니다. 기도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정말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고 횃불을 지켜들어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거. 다 예배의 이미지예요. 예배의 이미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들의 외침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기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두가 하나가 돼서 30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지만 적들은 완전히 당황하여 혼비백산하여 자중질환에 빠져서 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00명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똘똘 뭉쳐서 나아가게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소 좀 의아한 것이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위하여.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 두려움에 숨죽이고 곡식도 대놓고 타작도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하던 그런 두려움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기드온이 그걸 뚫고 나오는 용기가 되었던 겁니다. 용기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앞세우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모두가 그 기치 아래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는 외침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심점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 백백해서 한 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 완벽한 정말 딱 짜여진 협력을 이루게 되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14만 4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숫자지만 이단들이 잘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수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딱 뭐냐면 정말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같이 연약한 늘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그 면은 뭐냐면 14만 4천의 무리로 완전히 사각형으로 22,000 똘똘 뭉쳐진 정말 3단으로 로마의 군대처럼 맨 밑에 방패, 중간 사람 방패, 윗사람 방패. 그러면은 화살도 못 뚫고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완벽 무결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 이미지입니다. 늘 세상에 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면을 보니까 이는 누구도 물리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아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주의 종을 위하여. 아니,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걸 구심점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면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정반대가 됐죠. 그 전에는 무서워서 눈치 보고 숨어서 세상 눈치 보고 그냥 숨어서 뭣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도 약화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 주의 일꾼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나아가는 300의 용사는 세상에 그 어떤 군대를 갖다 붙여놔도 이길 수 없는 군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협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구심점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지체가 된 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똘똘 뭉쳐져야 되는 겁니다. 어설픈 개똥 철학과 어설픈 생각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은혜 받고 꿈과 비전 아래서 정말 주의 종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이라. 에베소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주의 일꾼들은 바로 그 마디요, 서로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와해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결합시키는 역할이에요. 결합시키고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목장, 목원들을 어떻게든지 독려해서
결합시키도록 욕을 먹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각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결합되고 연결돼서 똘똘 뭉쳐진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된다면 정말 기드온이 300용사로 승리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함께 품고 하나님께 받고 그것이 그대로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도 기드온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